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4월 12일 날 주일 아침에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시간 동안에 이 예배당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시간 저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영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고 답답한 시간들을 보냈지만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91장 찬양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우리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구원하신 주님께 모든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로 다른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날 구원하신 주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로 다른 애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나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
저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거룩한 주일 아침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영광스러운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여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 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급히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급히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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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 모두는 이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434장입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은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의 삶이 하나님 뜻과 품 안에 있는 것을 감사하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인의 삶이 하나님 품과 뜻에 있는데 그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어렵고 힘들다 위기다 하면서도 간절히 주님을 붙들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작금의 사태가 뱀에 물려 죽어가는 영혼들, 사는 길이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면 살아나듯이 십자가를 갈망하게 하시옵소서. 세상을 이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성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가, 세계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영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길이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가는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봅니다. 연약하게 그지없는 인간임을 봅니다.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음을 절실히 알게 하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집과 유선을 버리게 하시고 진솔하게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의 소리가 간구하는 간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문 앞에 놓여 있는데 그냥 놓아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문을 열어서 영접하게 하셔서 전국의 소망이 더욱 간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은혜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강력하게 역사하셔 주신 말씀,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진리의 말씀 온전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신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 위로받게 하시고 고통으로 심만한 자 치유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전국의 소망으로 더욱 뜨겁게 되기를 원합니다. 언제 부르실지 알 수 없지만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의 면류관 기쁨으로 내어드린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가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그날을 속히 오기를 간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입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네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며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능력 있고 권세 있게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저희들의 마음이 집중하여 말씀을 경청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과 같은 시대는 우리가 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며 사는지 한번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을 보면은 가끔 학교에서 선생님이 용의 검사, 소지품 검사를 한다면서 우리의 이렇게 가방을 다 점검할 때가 있습니다. 그 가방을 열면 어떤 경우에는 가방 속에서 별의별 것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보통 학생들이라고 하면 책과 연필과 공책과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와야 되는데, 잡동사니 같은 것들이 가방에 가득 차 있어서 그것을 다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함께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우리들의 마음의 생각을 한번 잘 검토해 보면 어떤 마음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고 있는지, 내 안에 생각의 빅데이터는 무엇인지, 주로 어떤 생각이 많고 어떤 말들을 많이 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제일 흔한 것은 아마 공포에 대한 것입니다. 혹시나 코로나에 걸리면 어떡하나, 우리 가족 중에, 연로하신 부모님 중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혹시라도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걱정과 불안함이 참 많습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어디에 병균이 있는지, 어디에서 우리가 병을 옮을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과 걱정들이 우리 안에 제일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생각에는 마스크에 대한 또 집착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출생 연도에 맞게 마스크를 사려고 약국 앞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며 사면 좋아하고 못 사면 허탈해하면서 마스크가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 마스크와 관련돼서도 우리들은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지낼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 도대체 이러한 것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누구 잘못인가, 누구 책임인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되었는가, 이러면서 마음의 분노와 비판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부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정부를 또 옹호하는 분들도 있고, 각각 자기의 다양한 의견에 따라서 많은 논쟁과 논란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들도 지금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때를 맞이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벌써 지난주부터 오늘과 다음 주까지 3주차를 교회 예배를 중단해 달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여서 우리 교회는 총회의 권고에 따라서 그렇게 지금 3주간을 특별한 시간으로 더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였는데요. 집단 감염 위험 시설, 교회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무슨 사업장처럼 운영을 중단하라 이렇게 하고, 무슨 취미생활처럼 잠시 멈추라, 좀 잠시 멈추면 안 되겠느냐, 뭐 이러한 권고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놓고도 많은 목사님들이나 많은 교회들 안에서는 찬반론이 많습니다. 정부가 너무 심하다,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한다, 흥분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교회가 그동안 잘못했으니까, 교회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또 비판하는 분들도 있고, 정부와 교회 사이에서 서로 의견들이 달라서 얼마나 인터넷상에, 얼마나 온라인상에 이런 비판 논쟁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럴 때를 살아가면서 사실은 점점 더 우리의 간격이 사회적 거리두기 이상으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외국 같으면 마트에서 사재기 현상이 있어서 그 사재기 현상에서 내가 무슨 휴지나 뭘 사다가 못 사면 상대방과 막 주먹질을 하면서도 그 물건을 사야 되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총기 구입이 늘어나서 이제 여차하면 총을 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사회로 사회가 지금 변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지금의 사회는 분노하는 사회, 못 견디는 사회, 여러 사회 갈등들이 급속히 증폭되는 무서운 때를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더라도 대부분 전 세계 사람들 마음에 일종의 격투기 선수와 같은, 복싱 선수와 같은 무서운 마음들, 여차하면 싸울 것 같은, 한번 조금만 때려주면 아주 그냥 싸울 것 같은 아주 무서운 때를 저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럴 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데,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이럴 때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세상의 조류에 밀려서 맹수와 같이 매일매일 얼굴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얼굴에 사자나 호랑이처럼 이렇게 무서운 얼굴들이 매일매일 자꾸만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과 16절에 보면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어떻게 하냐면 온유한 마음과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면서 온유한 마음과 선한 양심들을 강조합니다.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들은 온유한 심령과 선한 양심을 가져서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부끄럽게 좀 만들어봐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이런 말씀을 지키고 있는지 한번 돌아와 봐야 합니다. 지금 내 심령에 은혜가 있는가, 은혜가 없는가? 어찌 보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코로나에 걸리는가, 코로나에 안 걸리는가, 이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내 심령에 지금도 은혜가 있는가, 은혜가 없는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영적인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바이러스는 바로 이것이죠. 은혜를 다 갉아먹는 것이죠. 우리 몸 안에 침투해서 내 안에 은혜만 싹 갉아먹고 나가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아서 매우 안심인데, 매우 다행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어느새 은혜가 없는 사람으로 변신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가장 무서운 시험거리들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심령 관리, 우리의 마음밭을 관리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혼용되고 있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은혜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거저 주셨다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평안, 모든 축복들을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신 것을 은혜라고 하죠. 하지만 또 한 가지, 이 은혜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심령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은혜롭다, 이런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느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은혜로운 모습이야,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 이런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의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날마다 우리가 그 은혜로운 삶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은혜를 주시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자꾸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알게 될수록 우리 심령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걸 인정하면 내 마음밭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은혜로운가. 나를 보는 사람들이 집사님, 권사님 얼굴만 봐도 여전히 은혜가 넘치네요, 코로나가 없는 것 같아요, 좀 이런 말을 해줄 정도로 우리 마음이 얼마나 은혜를 유지하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의 특효약이 무엇일까, 어디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를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시편 136편의 말씀을 보면 구약 시대의 예배 자리에서 불렀던 찬양의 노래입니다. 앞부분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감사하라 얘기하면 회중들이나 성가대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계속 화답하는 형태로 이 시편의 136편의 26절까지의 말씀을 하루 종일 이렇게 읽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감사에 대한 이야기가 가득가득 차 있습니다. 감사에 대한 말씀들이 가득가득 차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보면 기본적인 감사 내용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의 특효약을 제가 감사라고 전제했다면 은혜의 특효약으로서의 감사 중에 가장 앞선 첫 번째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게 너무 좋다는 것이죠. 내가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내가 막 의존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선하시다는 것.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어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주인들, 신들 위에 뛰어나신 분이시면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데, 우리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1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 너무 좋으신 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요즘 같은 때 힘들고 어려운 때를 맞이해서 여기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저기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동서남북이 다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낙심하게 되죠.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니까 하늘로 뻥 뚫린 하늘이 보이는데 그 하늘 위에서 우리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는데 그 주님이 어떤 분이냐면 나를 향해서 선하신 분이라는 것. 가끔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눈을 감고 주님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냐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너무 바쁘고 힘들고 어렵다는 말만 하지 말고 가끔 모든 것을 다 멈추고 한 10분이라도 한 30분이라도 가만히 눈을 감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나는 괜찮다,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나는 안전하다,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나는 너무 든든하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이것이 바로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일 뉴스를 보고 신문을 듣고 많은 소식들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요. 많은 것이 우리의 머리에 창고에 꼬박꼬박 쌓이죠. 이런 것들로 내 몸을, 마음을 다 채우지 말고 가만히 눈을 감고 멈추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얼마나 좋은가, 하나님이 얼마나 나에게 용서를 많이 해주시는지, 얼마나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쁘게 보시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좀 깊이 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만을 놓고도 내가 눈물 흘릴 정도의 감격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좋으시니까 너무 좋다, 좋다, 이러한 믿음의 감격, 이것이 이 시대에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좋다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할 줄 모를까 봐 예를 드셨는데 아버지에 대한 비유입니다. 시편 103편 10절부터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으시고 선하신 분이라고만 말하면 잘 모를까봐 좋으신 아버지다, 좋으신 아버지다. 때로는 우리 개인적으로 경험에 우리 아버지와 좀 개인적인 관계가 안 좋은 분들은 이 아버지에 대한 상이 좀 잘못돼서 이 말씀이 안 다가올 수 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아버지는 오리지널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 아니면 나 같은 아버지 이러한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가장 선하고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제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정말 좋은 아버지, 우리를 늘 불쌍히 보고 우리를 늘 사랑해주고 우리를 늘 돌봐주고 우리를 늘 책임져주고 우리 모든 것을 다 감당해 줄 수 있는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 어찌 보면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아버지,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와도 하나님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눈만 감으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행복하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옛날에 어떤 아버지를 보니까요, 자기 자식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니까 자기 아들을 꼭 안고 다니는 그런 아버지를 봤습니다. 막 안고 다니면서 막 자랑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야, 우리 아들이야, 막 안고 다니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늘 안고 다니시면서 늘 좋아하시고 늘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냐 하면 이러한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런 사랑을 지금 너무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 이야기를 들을 때 어찌 보면 옛날 얘기를 하는 분들 중에 연예인들이든지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옛날에 참 가난했어요 이런 분들이나 옛날에 참 몸이 아팠어요 이런 분들보다 더 마음이 아플 때는 언제인가 보니까요,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여인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불쌍하고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어린 시절에 아버지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다고 하는 얘기를 할수록 저는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걸 봤습니다. 제일 불쌍한 건 누구냐 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 부모님이 없어서 때로는 오히려 부자이고 건강하고 다 좋아도 부모님이 줘야 될 그 사랑을 넉넉히 받아야 되는데 그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이게 제일 불쌍한 것이죠. 어린 나이에.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고아라는 말은 부모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너희들은 고아가 아니야 이거죠. 혹시나 육신의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더라도 너는 고아가 아니야. 사랑하는 누구야? 너는 아빠가 있어. 너는 든든한 아빠가 있어. 너 지금 좀 힘들고 어려워도 너 아빠가 있잖아. 아버지가 다 해줄 거잖아. 너는 아버지가 지금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있는 너는 귀한 자식이잖아. 너는 아빠가 있잖아.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아가 아니다. 너는 아버지가 있다. 근데 어떤 아버지냐면 너무너무 좋은 아버지가 지금 너를 사랑하고 선하게 더 잘해줄 게 없을까? 더 잘해줄 게 없을까? 정말 세상에서 아버지 중에 제일 좋은 아버지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특징은 뭐냐면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저 말씀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보내주시면서 그 아들을 주셨다니까 다른 것들은 못 줄 게 있겠느냐. 제일 귀하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 보내셨으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아버지가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고 못 줄 게 있겠느냐를 우리 강조하시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가 다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뭐 주시겠습니까? 다 책임져 준다. 내가 너에게 못 줄 게 있겠느냐. 우리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만 깊이 묵상하다 보면 지금의 시대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보시니까, 어수선하고 힘들고 복잡하고 답답하고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오늘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지금도 유효함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하면 마음이 울컥해야 되죠. 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구나. 우리 육신의 아버지 안 계시고 육신의 아버지는 너무 병들고 육신의 아버지는 좀 실망도 있었고 내가 이 땅에서 아무도 안 도와주고 나를 그렇게까지 책임져 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지금도 책임져 주시는구나. 나는 든든한 좋은 아버지가 계시구나. 하나님이 선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선한 아버지가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도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로 등장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빛, 해, 달, 별 하나님이 다 만드셨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잘 보시면 하나님이 천지창조 이야기를 다시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선하시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아이가요,
집에서 아버지가 매일 집에서 아버지랑 같이 뭐 말도 태워주고 아버지랑 같이 뭐 뽀뽀도 하고 아버지가 안아주고 너무너무 귀엽게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우리 한번 내가 일하면 직장 한번 가볼까? 이렇게 자기 아이를 데리고 직장에 데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집에서 매일 뒹굴고 놀고 있던 그 아버지가 그 아빠가 정말 그냥 사랑만 해주는 아빠인 줄 알았는데 아빠 회사에 따라가 보니까 아빠가 그 아주 큰 회사의 아빠가 대표였어요. 아빠 밑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다 부하 직원들이 막 일하고 다니고 회사가 엄청 크고 아우 우리 집에서 나랑 맨날 놀던 우리 아빠가 회사에 가니까 되게 높은 분이구나. 와 우리 아빠는 대단하구나. 뭐 이런 거와 비슷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잘해주시고 돌보시고 막 이렇게 알았는데 오늘 본문의 5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천지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해를 돌리시고 달을 돌리시고 별들을 운행하시면서 우리 모든 것을 다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나에게 선하게 해주시는 분이 능력도 많으시다는 것,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권능과 권세가 대단하신지 우리가 이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되면 마음에 막 힘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과 가깝게 친밀하게 늘 지내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모든 것이 다 결정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7절에 보면은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은 죽은 자를 살리신대요. 없는데도 있게 만들어 버리신대요.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가 오늘 선하신 하나님이 능력도 많으시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오늘 시편 저자는 이게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해가 있고 밤에 달이 있는데 이걸 보면서 막 감사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 해도 하나님이 뜨게 하셨구나. 밤에 달도 하나님이 뜨게 하시는 거구나.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니까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볼 때 굳이 그렇게 네가 감사할 조건이 될까? 해와 달과 별들이 움직이는 게 무슨 감사 제목이지?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저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것,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권세가 있으시다는 것,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면서 우리는 고백하면서 감사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해를 보여주시고 달을 보여주시고 별들을 보여주시고 천하만물의 모든 것들, 큰 바다 보여주시고 큰 나무, 큰 산, 큰 강 다 보여주시면서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니까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 관할하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는 이것 때문에 지금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 다루시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죠. 우린 변변치 못한데, 우린 아무것도 못하는데, 우린 초라하고 누추한데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다 다루시면서 하나님이 권세와 권능과 영광이 대단하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실 때 오늘 시편 저자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권세와 능력이 많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죠. 여기서 느끼는 건 이런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모든 걸 주관하시니까 내 인생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에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니까 든든합니다. 내 앞에 당장 버티고 있는 사람들, 골리앗 같은 사람들, 골리앗 뒤에서 하나님이 조종하신다는 것이죠. 꼼짝하지 않는 어떤 큰 내가 상대할 수 없는 대적이 있는데 하나님이 뒤에서 조종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니까 천지창조의 권능이 있다는 걸 마음에 묵상하니까 인생의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지, 하나님이 다 손 밑에 있지, 하나님이 다 마음대로 하시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시편 저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감사하고 자기가 안전하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죠.
거친 파도 날 향해 올 때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환난 중에도 주 나의 왕, 내 영혼 잠잠히 아네. 내 인생의 거친 파도가 막 몰아닥치고 어려운 소식들이 막 들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다 어렵다고 하고 막 뒤숭숭하고 막 위태로울 때 내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과 능력을 붙잡게 되니까 주와 함께 나는 날아오를 것이구나. 이 물속에 잠겨서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날아오를 것이구나. 환난이 넘치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도 환난 중에도 주님은 나의 왕이 되어 주시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평안한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요즘 같은 때 이러한 감사가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은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아멘.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다윗의 삶에는 생명 싸개가 완벽한 카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명이 위험하고 어렵고 막 쫓기고 죽을 것 같고 위험한데 하나님의 생명 싸개로 완벽한 보호를 해줘서 완벽한 카바가 되니까 누가 건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주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주여, 지금 같은 때에도 생명 싸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완벽하게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우주 만물의 모든 것, 코로나를 비롯한 모든 질병, 모든 어려운 경제, 모든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이렇게 권세와 권능이 많으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음이 막 기쁘고 막 감사한 것이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죠. 하나님 별을 만드셨죠. 해를 만드셨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도 만드시고 별도 만드신 하나님께서 못할 게 있으시겠습니까? 주여, 지금 어렵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 마치 우리가 아빠의 손에 손을 쑥 집어넣는데 아빠 손에 막 돈 지폐들이 많아서 야, 우리 아빠 돈 많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하여 아침마다 밤마다 느끼면서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구나, 안심해야지 이러한 감사. 오늘 본문에 시편 저자는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다음 보면 10절부터 22절까지를 보니까 오늘 이 감사는 구체적인 사건들을 드디어 얘기합니다. 앞부분에는 특별한 사건이 없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에 대하여 감사했다면 10절부터 22절까지는 출애굽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 변변치 못했던 난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모든 과정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놀라운 기적 같은 사건이었죠. 애굽은 당시에 세계 최고의 나라였고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도 이스라엘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력한 나라들이었는데 다 이겼죠. 다 이겼죠. 이스라엘이 믿음이 좋거나 이스라엘이 착하거나 이스라엘이 무기가 좋았거나 이런 게 아니었죠. 신명기 7장 7절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그렇게 홍해바다도 건너게 하시고 애굽의 열재앙도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 가나안도 다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의 하나님을 본문에 기억하면 오늘 시편 저자 이 사람은 이 출애굽 때 있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자기 조상들에게 들은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죠. 그런데 과거를 소환해가지고 다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린 흔히 감사의 사건들을 옛날에 감사했으면 다 잊어버립니다. 감사할 사건 앞에서 사건도 단회적이었으니까 감사도 단회적. 한 번 사건에 한 번 감사로 다 잊어버리죠. 영적인 기억 상실증입니다.
근데 신앙생활의 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말씀을 보거나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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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강조하시죠. 우리 인생 가운데 옛날의 출애굽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출애굽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교훈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지난 몇 년, 몇십 년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인생의 출애굽은 뭐였습니까? 우리 인생의 가나안 7족속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인생의 홍해바다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인생의 아말렉은 누구였습니까? 숱한 일들이 지나갔지요.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다 감사했지만 오늘 본문의 시편 저자는 그 감사를 소환해서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할 조건이 없다, 우리 심령이 메말랐다,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지나간 과거의 역사 가운데 결정적인 사건들을 내 평생 다시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옛날에 죽을 뻔한 병에 걸렸는데 그때 어떻게 낫게 되었을까? 옛날에 병에 걸렸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나를 위로해 줬는가? 옛날에 그렇게 수치스럽고 망신당하고 아주 초라할 때 있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때 살려주셔서 내가 이만큼 건재할 수 있었을까? 내가 옛날에 정말 직장도 못 가고 정말 내 가정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때 역사를 바꾸셔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니까 오늘도 막 마음이 먹먹해져야 합니다. 그때 너무 고마웠지. 그때 하나님 아니었으면 나는 죽었을지 몰라. 그때 하나님 아니었으면 나 정말 인생 아주 망가졌을 거야. 그 옛날에 몇 년, 몇십 년 우리 짧은 인생의 많은 역사들을 다시 기억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막 감사의 심령으로 가슴이 막 복받치는 거죠.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막 말할 것이 생각이 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것이 바로 출애굽을 오늘 굳이 또 감사하는 이유가 됩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과거에 감사할 것이 너무 많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는지, 어떻게 제가 목회자가 되었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이 모든 과정, 어떻게 가정을 이루게 되었는지, 어떻게 자녀를 주셨는지, 이 모든 것들을 놓고 볼 때 이것이 다 지금도 너무너무 감사거리, 이것도 너무 지금 막 감사의 눈물이 복받치는 사건들이 된다면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가 풍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나간 날의 감사의 사건들을 오늘 다시 감사해보라. 옛날 감사 끝났다고 하지 말고 그때 감사 헌금도 드렸고 그때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감사했다고 해서 완전히 잊어버리지 말고 다시 매일매일 기억하라. 매일매일 기억하라. 그럼 우리의 심령에 감사가 기본적으로 유지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분위기 이런 것이죠. 기본적으로 감사가 유지가 되니까 마음에 뭐가 생길까요? 은혜가 똑똑똑똑 만들어지는 것이죠. 눈물겨운 감사가 있는데 그 심령에 코로나 때문에 막 흥분하고 싸우고 이럴 여유가 없지요. 내 인생의 과거의 출애굽 사건, 내 인생의 과거의 가나안 전쟁 다 생각해 보니까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 앞에서 은혜가 계속 마음에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23절부터 26절까지를 보면 이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23절부터 26절의 현재 상황인데 이 현재 상황 가운데서 시편 저자는 자신의 삶 가운데서 지금 어렵습니다. 비천하기도 하고요, 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힘들고 어렵지만 여기서 견디게 하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감사의 조건을 생각할 때 비천한 적도 없어야 되고 원수나 적은 한 명도 없어야 되고 내 삶이 퍼펙트하면 내가 감사를 잘 할 텐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천한 상황도 겪어봤습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간 군인이 돌아오는데 상위 군인이 되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가족 앞에 왔는데 한쪽 발이 없어요. 눈 하나가 안 보여요. 때로는 팔 하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자기가 전쟁 끝나고 이기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 품에 안기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는 이것도 잃어버렸어요. 이것도 힘들어요. 이것도 지지부진해요. 이것도 애매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니까 나는 감사합니다.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믿으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23절 이하의 감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했지만 그래도 지금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고 때론 질 때도 있지만 이겨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같은 때에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이만큼 건강하게 하시고 이만큼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만큼 마음이 간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마지막에 감사는 이런 것이죠. 너무 완벽하게 감사할 조건이 갖추어지니까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절대로 아니라 모든 종류의 이상하고 애매한 것이 있고 힘든 것이 있어도 오늘 본문의 감사는 뭐냐면 이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벌써 앞부분부터 감사가 바로 누적되어 왔죠. 첫 번째 감사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막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막 감사하고 내 인생에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막 감사해 보니까 이미 마음의 감사의 밭으로 마음밭이 다 기경되었지요.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짜증나거나 막 두렵지 아니하고 비천하고 적들도 있고 애매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살려주시고 구해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감사는 바로 이러한 감사입니다. 오늘 같은 상황에 우리에게 이런 감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내가 지금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는 것이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들, 손해본 것들, 멈춘 것이 많지만 코로나19 온라인 예배, 이러한 식의 삶의 방식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얻게 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매일 불평일기, 비판과 비난, 공격, 논쟁 이런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오늘 그래도 감사할 일, 그래도 감사할 일들을 매일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 우리 안에 뭘 주실까요?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다 보니까 마음에 눈물을 주시죠. 혈기 내고 막 거품 물고 막 싸우려고 했는데 눈물이 생겨납니다. 그러더니 그 눈물 생겨나니까 마음이 촉촉히 젖어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상태로 내 마음이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불신자들 지금 다 험악해지고 더 싸우려고 막 덤벼들고 다니죠. 성도들의 마음에는 은혜가 넘치고 넘치니까 모든 걸 봐도 이 속에서는 뭐를 좀 감사해 볼 수 있을까 찾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감사를 찾다 보면 은혜가 밀려오고 은혜가 넘치게 되면 이때를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을 감당하려면 이렇게 주먹질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심령에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집에서 아빠나 엄마, 아버지, 어머니들 잘 들으십시오. 자녀들을 양육하고 어려운 때를 감당하려면 사장님들 잘 들으십시오. 매장을 운영하시거나 뭔가 경영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지금을 감당하려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힘이 생겨납니다. 은혜가 있어야 힘이 생기고 힘이 생겨야 이 코로나 때 우리가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난국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 자빠지고 난리가 나는 상황에서 힘이 필요한데 힘은 은혜에서 나오고 은혜는 감사에서 나옵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 날 국민일보를 보니까 어떤 확진자가 이렇게 자신의 일기를 매일 쓰면서 이런 것을 공개한 것을 봤습니다. 이 여성은 6살 100일 된 두 아이를 둔 엄마라고 자신을 소개했는데요. 남편이 회사로부터 감염되었는데 그 남편이 병원으로 간 날 다음 날 새벽에 보니까 자신도 감염되었다고 보건당국이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자신도 지금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 것이죠. 급하게 친정 엄마가 아이들을 데리러 집에 오셨고 그러면서 자기 아이들 지금 어떻게 할까? 아직 어린 아이들을 내가 어떻게 돌봐야 될까? 막 걱정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음압병동에 격리된 채로 얼마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는지 내가 코로나에 걸릴 줄이야.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또 유난히 그 전날 애들 막 뽀뽀도 하고 애들 안아주고 같이 막 붙어 먹었는데 우리 아이들 다 코로나 걸렸으면 어떻게 할까? 막 걱정도 들고 그러면서 막 마음에 답답하고 막 미어 터져서 막 괴로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9가지나 감사할 조건을 찾아봤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런 감사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음에도 증상이 없음에 감사하고, 저랑 남편이 양성임에도 우리와 가장 가까이 붙어 지낸 아이들이 음성으로 나오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갑자기 벌어진 긴급 상황인데 친정엄마가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격리 상태로 입원할 수 있는 병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에 지역사회의 감염을 막기 위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빠르게 확인해 준 보건소 직원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어디가 불편하지 않냐고 병원에서 자주 오셔서 물어봐 주신 의료진,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 병원 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병원에 격리됐다는 소식에 영양제와 책들을 병원으로 보내주시는 친구들의 마음에 감사합니다. 봄방학 중이긴 했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아이 유치원에 연락하여 내가 확진자임을 밝혔음에도 따뜻한 응원의 연락을 남겨준 엄마들에게 감사합니다.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쾌차하라는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어서 감사합니다. 가족의 소중함, 평온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확진자가 쓴 감사 일기입니다. 이 어려운 와중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감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의 때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 고난의 때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난은 은혜로 이겨야 되는데 은혜는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힘들고 어려울 때이지만 감사로 은혜를 회복하여 은혜로 능력을 받아 이 힘들고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저희들의 마음이 메말라가고 거칠어지는 것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받은 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가 지금 점점 진행되고 언제 다 끝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데, 하나님, 이럴 때 저희들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을 찾게 하여 주시어서 감사가 물밀듯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나간 내 인생을 놓고 매일매일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감사했는지 감사 일기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면서 내 마음밭이 은혜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아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이 때를 짊어지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우리 직장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모든 걸 섬길 때에 은혜로 능력받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병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 전 세계 열방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 때를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여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여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바칩니다. 하나님, 교회 직접 나와서 바칠 수 없지만 온라인 헌금으로도 예물을 바치며 이 시간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헌금, 선교 헌금 모든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바치오니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영적인 사역들, 교회 안의 모든 사역들이 능히 잘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때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 건강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애굽의 고센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구별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의 성도들이 어려울 때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이삭이 파는 우물마다 물이 솟구쳐 올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에 우물물이 터지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시면 첫째는 요즘 우리가 2020년 고난주간 20일 특별 저녁 기도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23일부터 4월 11일까지 올해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저희가 하지 못하고 특별 저녁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오후 5시 이후에 들어오시면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참여하셔서 20개의 그 영상들을 통해서 매일 이 기간에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해송교회 안내들 중에 다른 내용들은 그전에 다 있었던 내용입니다만 네 번째를 보시면 가능하시면 카카오톡이나 줌이나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서 다락방 전도회 이런 모임들을 한번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들의 사례를 보니까 지금도 이런 것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한번 공동체 모임들을 진행하시고 함께 은혜를 계속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모습이나 또 아이들이 주일학교 예배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모습들, 또 온라인으로 다락방이나 전도회 이런 것 모임에 대해서 순장님들이나 전도회장님들을 통해서 사진들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른 교회들을 좀 보니까 오히려 지금 같은 때는 이런 사진들을 함께 모으는 가운데 공동체가 더 하나가 되고 공동체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동안 몇 분이 사진들을 좀 보내주셨지만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습과 주일학교 아이들의 모습에 대하여 또 다양한 사진들을 보내주시면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에도 영적으로 풍성한 교제가 있는 교회로 잘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분들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어려운 일이 많지만 오늘 설교 말씀처럼 감사할 제목이 무엇인지를 한번 교회 홈페이지에 성도의 교제 게시판에다가 나눠주시면 더 풍성한 교제가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말만 많이 하는 시대 가운데 그래도 감사할 조건들을 좀 찾아서 교회 홈페이지에 넣어주시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회가 더 든든히 영적인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은 주일 헌금은 개인적으로 문자를 드리고 나머지 헌금은 주보에 온라인 헌금하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주보에 광고가 되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4월 12일 날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도록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429장 3절만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